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지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런데 그것을 단적으로 한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세트라는 학자는요, 계시록 1장 7절을 요한계시록의 모토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의 그 예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계시록 1장 7절을 요한계시록의 표제어라, 표제어 또는 요한계시록의 모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장 7절에 대해서 전통적이고 다수적인 견해는,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이제 이러한 해석에 일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7절의 첫 구절은 이제 볼지어다, 이렇게 헬라어로 이두 그러거든요. 볼지어다라는 감탄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적인 재림,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재림에 대해서 감탄사부터 먼저 볼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 아주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이렇게 결합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예언을 써놓은 것은 재림, 그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 우주적인 사건, 이 사건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 두 구절을 결합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재림을 목격할 것이다. 예,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초림 때처럼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 재림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목격하도록 온다 이거예요. 예. 그것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림 때 이루어질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그때에 불신자들이 겪을 그 극도의 공포, 불안감,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가랴 12장 10절이 인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다니엘 7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구절에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절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7장 13절의 예언이 여기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다니엘 7장 13절의 예언은요, 이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나타나거든요. 그 구절을 한 세 구절 정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6장 6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사건, 그거는 이미 초림 때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바로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래서 이 세 구절이 공간복음에 나타난 세 구절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항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구름을 타고,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인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상태,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죠.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박해를 계속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몰고 나가죠. 만약 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 구름이라는 거는요, 본래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거, 임재하는 거, 그것을 구름이라는 용어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온 회중에 덮이니 막 이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고 또 그래서 또 이제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런 구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임재,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은 불가시적이고 초월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죠. 그것과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영역,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연결하는 어떤 수단이다. 예. 또 구름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승리를 상징해요. 왜냐하면은 구름은 고대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고대에 그 사사기에도 보면은 막 철병거가 있나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어쨌든 전차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전차가 막 이렇게 몰려서 올 때 그 먼지 구름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구름은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초림 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은밀하게 오셨죠. 오셨지만은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재림 때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는, 모든 사람이 알고 공개적으로 보고 알고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미 그때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사탄이 머리를 이렇게 맞고도 치명상을 입고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영적인 악의 세력으로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마저 진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악의 세력을 불못에 던져놓고 세상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소멸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7절에는 동사가 3개가 있어요. 오시리라, 볼 것이요, 애곡하리니. 이게 3가지의 동사가 3개나 돼요. 계시록 1장 7절에는. 거기에서 볼 것이요, 이건 헬라어로 옵세타이라고 그러고요. 애곡하리니, 이거는 헬라어로 콥손타이, 예,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시제는 이 동사들의 시제는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
이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일어날 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인 거죠. 지금 비록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가 1분 뒤도 1시간 뒤도 미래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세대에 임해도 그것도 역시 미래이지만은 우리 세대에 임하지 않고 다음 언제 어느 세대에 임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미래 시제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르케타이라는 그 뭐라 그러냐면은 오실이라, 그것을 에르케타이 헬라어로 그렇게 읽어요. 근데 이것이 시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돼 있거든요. 중간태 현재 시대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나타난 동사 3개가 에르케타이, 옵세타이, 콥손타이, 이 3개가 시제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미래면 다 미래고 현재면 다 현재여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우네라는 학자가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에르케타이라는 그 현재 시제의 동사가 미래적 용법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현재 시제로서 미래적 용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적 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록 현재 시제에 있지만은 종말에 있을 역사적 재림, 파루시아, 역사적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임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적 용법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2가지 시간 개념을 말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물리적 시간 개념이다. 그래서 올해가 2022년이지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 인간이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그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한 때, 그런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임박하다, 재림이 임박하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도 에필로그에서도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는 다 카이로스예요. 예.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알 수 있는 2022, 2023, 2024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물리적 계산을 넘어선 시간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이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에 그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점점 그 역사적 종말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재림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적 용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거는 물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딱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때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점점 이만큼 멀리 있던 것, 무한대로 멀리 있던 것이 이제는 점점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역동적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침투에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를 향하여서. 이 미래가 현재를 향하여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대를 사용한 거예요. 예. 우리 현재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져서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역동적인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미래적 용법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르케타이라는 현재 시대의 이 동사는요, 오실이라 이 구절은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역사적 종말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오시리라. 그것을 나타내는 오시리라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그때에 국한해서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로도 해석해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가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지니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재림이 또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긴 역사적 기간이 있어요. 그 역사적 진행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임하시는 때, 이것을 가리킬 때도 이 에르케타이의 현재 시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악의 세력들과 전투하고 싸우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권능, 능력을 나타낼 때, 영적인 임하심을 나타낼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다. 성령론의 대체 개념이다. 영적인 임하심이다. 그리스도의 현재적 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예컨대 이것은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 요한계시록 2장 5절, 2장 16절, 3장 3절. 요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1세기에 있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몸 그대로 승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아요. 영적인 임하심, 성령으로 임하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게 너에게 임할는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느 때에 내가 너한테 임할는지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한 몸을 지니시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진 않아 이렇게 이런 영적인 이걸로 재림하시진 않았어요. 이미 이건 1세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내게 임하리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1세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르케타이 오시리라 이 현재 시제는 이런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또 각자 또 개인들에게 임하셔서 고난과 싸우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임하심 또 영적인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오시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에르케타이라는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록 2장 3장에서 사용된 이런 용법들은요, 영적인 임하심은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의 겁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그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본 거, 그건 다 미래였죠. 전부 미래였지만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우리 세대에도 현재잖아요. 현재. 지금 요한이 써놓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의 경험에서 느끼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세대가 각각 현재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전의 세대도 그들의 현재 세대를 살았고, 우리도 현재 세대를 살았고, 우리 뒤에 올 세대도 그들의 현재 시대를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시는 그 때를 제외한 모든 때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 그들의 현재 세대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임하심을 통하여서 권능을 부여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 여기에도 에르케타이에 오시리라,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재림과는 아주 명백히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에요. 재림은요, 역사적 종말의 마지막으로 단 한 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임하심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오시죠.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계시록 1장 7절인데, 그것을 재림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것을 프롤로그에 속한 1장 7절에서 먼저 제시를 해줬고, 또 에필로그에 속한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신탁적 계시로 친히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심 주제로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처음 부분에서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는 계시록 1장 7절이 재림을 가리킨다는 걸 더 명백하게 해주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법, 그 국어사전에 네이버에 찾아보면 수미 쌍관법이라고도 돼 있고 상관법이라고도 돼 있어요. 아무튼 인클루지오 구조 이걸로 돼 있어요. 동일한 중심 주제, 유사한 언어, 유사한 낱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프롤로그에서 나타났던 재림이나 때가 가까우니라 뭐 이런 주제들을 이제 1장 8절까지 읽고 9절서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딱 이제 우선은 덮어두고 22장 6절로 딱 건너뛰어서 읽으면 이거는 1장 1절부터 8절 프롤로그 부분에서 읽었던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프롤로그 부분에선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에필로그 부분에선 때가 가까우니라. 한글말로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언어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박한 재림이다. 그리스도께서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22장 그 에필로그 부분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다시 한번 그 3번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벌써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겠다. 재림하겠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일단 제시가 되고,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거기서 또 3번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에서 상징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통하여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들이.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주제다. 핵심적인 주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봤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현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돌아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 또 자신의 피로 우리를 십자가의 그 구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무한한 접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맘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또 사적인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분. 예. 바로 그분이세요. 영광과 능력을 받으신 분이시고 하늘의 권세를 다 받으신 그분. 예. 그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신적인 통치권, 권세, 심판의 권세. 예? 그것을 가지시고 역사적 종말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 여러분 용, 사탄, 마귀, 예뱀 이거 다 동일한 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또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추종자들이 되었던 불신자들 그들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예,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두 가지 면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에겐 심판주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인류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한 몸과 낙원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이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슝 하고 들어가서 예, 순간이동 딱 해서 이제는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다 갖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복락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열심히 사모하시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